혹시 금은방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금은방 가보면 많은 보석들이 있는데 금은방에서 진짜 신경 쓰는 것은 보석도 보석이지만 이 케이스라고 합니다. 그 좀 싸구려 보석품들은 플라스틱 케이스에다가 좀 고급 이 보석들은 쌤으로 딱 입힌 케이스에다가 집어넣어요. 명품을 보면 다 이 케이스 포장이 대단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명품이기 때문에 거창하게 포장하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제 집을 큰 집 2채를 지어야 됩니다. 든든히 드시고 오셨습니까? 점심은. 성전하고 이제 왕궁하고 큰 집 2채를 지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 성전을 굉장히 솔로몬이 다윗이 계획했던 대로 화려하게 짓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성전 안에 들어가는 법궤였던 것이었고 더 중요한 것은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6장에 솔로몬 성전에 대한 얘기를 쭉 하다가 하나님께서 잠깐 멈춰 놓으시고 정말 너가 성전을 지어 나에게 바칠 마음까지 있고 성전을 다 지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하고 내 말에 순종하라 하고 부탁을 하신 거예요. 이 본질은 거기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집을 지었다는데 또 구경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대단하게 지었거든요. 한번 구경하실 때 우리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 그림을 안 보면 또 어려워지니까 우리 나누어 드린 것 중에 그 솔로몬 성전을 먼저 한번 봅시다. 그 아래 위 2개 성전이 보통 많이 돌아다니는 그 성전 모양이더라고요. 그 위의 성전은 너무 성의 없이 지었어요. 그리고 좌우도 바뀌어 있고 실제로는 그 밑에 있는 것이 훨씬 더 그 사실에 가깝습니다. 그래도 이 건축물을 글로 적어놨기 때문에 명확히 다 알기는 어려워요. 게다가 이제 성전 사이즈를 얘기할 때에도 그 안의 사이즈를 얘기했거든요. 그 성전 이 벽 두께를 굳이 얘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규모대로만 딱 지으면 그 건물이 안 나옵니다. 벽이 0mm가 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참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거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일단 한번 봅시다. 그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굉장히 중요한 정보였는데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이 970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압니다. 그리고 이제 4년이 지났으니까 966년이 된 것이죠. 그렇죠? 거기에 이제 480을 더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1446년 이때 이제 출애굽했다는 그 시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1446년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고 광야 생활이 다 끝나게 되었을 때 1406년 그때 이제 신명기가 다 기록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보수적인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은 출애굽을 15세기설이라 보통 얘기를 해요. 그 성경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또 이 신진학자들 고고학 자료가 있어야지만 믿겠다고 하는 그 진보적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보통 13세기설도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들어서 알아놓기는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얘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거든요. 13세기설. 저는 15세기설입니다.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걷기로 했기 때문에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면 그럼 우리가 다 발굴한 것도 아닐 텐데 저는 말씀이 기록된 대로 따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여하튼 학자들은 또 눈에 봐야지만 인정하는 부분들이 또 있게 되기 때문에 13세기설도 신학계에서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 계산을 해보면 BC 1446년이라 하고 이제 세력 기원으로 하면 대략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째 이 시부월 돼 있죠. 그렇죠? 그 시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화려한 또는 꽃이 피는 그런 뜻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달 이름을 참 예쁘게 지었습니다.
그 3월달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아빕, 아부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 봄이 오는 그런 의미거든요. 이때는 이제 봄 지나고 꽃이 필 때예요. 그 지금으로 한다면 5월, 6월쯤 되는 그런 시기가 되겠죠. 곧 이 둘째 달, 이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다. 그 6월절이 있는 달이 이제 그 아비벌이니까 그때가 첫째 달. 그 다음에 이제 그 12월 봄이 오면 그 다음에 뭐가 핍니까? 꽃이 피니까 그런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합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 그러니까 이게 그 안에 그 길인데 30m쯤 되는 거예요, 대략. 그리고 너비는 20규빗, 그러니까 너비는 한 10m쯤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이 너비는 20규빗에 더 달아냅니다. 5규빗씩 양쪽으로 더. 그리고 이제 높이는 30규빗, 높이는 한 15m쯤 되어지죠. 그리고 성전의 성소 앞에 주랑이라 되어 있는데 그 현관이라 보는 것이 좀 더 낫습니다. 지금 그 사진을 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성전 본체 건물 앞에 툭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그게 이제 주랑이라 그렇게 얘기한 것인데 성전 들어가기 위한 그 현관, 그 입구 같은 곳이죠. 그 성전 너비와 같은 20규빗 10m를 그 앞으로 내어놓아라. 꽤 크게 내놓죠, 그렇죠? 또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다. 그러니까 이 주랑도 폭은 똑같이 20규빗, 그리고 앞으로 내놓을 때는 한 5m 정도 그렇게 나오도록 했습니다. 또 성전을 위하여서 창틀이 있는 북바지 창문을 그렇게 돌려가면서 다 내어라. 위에 사진을 굳이 이렇게 갖다 놓은 것은 아래 사진에는 창문이 하나도 안 보여서, 그래서 이렇게 창문을 다 북바지로 내었다, 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성전의 벽, 곧 이 성소와 지동소의 그 벽을 인접하여 돌아가면서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면서 골방들을 만들었는데 하층 다락의 너비, 중층 다락의 너비, 그리고 셋째 층 다락의 너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락이라고 하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이 건물을 잘 못 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고층 건물을. 그래가지고 다락이라 표현을 했는데 실상은 그 아래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왼쪽으로 보면 제일 귀퉁이에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십니까? 그래서 성전 둘레에다가 쉽게 말하면 제사장들이 쉴 수 있고 잘 수 있는 방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 다락이란 말은 원래 야후다 하는 이 말은 그 침실, 침상 이런 의미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들을 좀 달아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골방이라 하는 표현도 딴 게 아니고 옆구리라고 하는 첼렘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본 건물이 있고 거기 옆으로 그렇게 달아내어서 3층 이렇게 딱 칸을 지어 가지고 그렇게 방들을 쭉 둘러서 있게 하라, 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 6절을 봅시다.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 참 독특하죠. 위로 갈수록 더 넓어지게 다락은 그렇게 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이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서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고, 제가 읽어보니까 읽을수록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이 건물을 보고 이제 얘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번역을 할 때도 참 쉽지 않았는데 그 원어를 보면 골방 들보라는 말은 아예 없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이렇게 성전 본 건물이 있으면 밖으로 내어서 이렇게 다락을 3개, 3층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돌렸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설명한 거예요. 턱을 내어 하는 말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아까 전에 그 턱을 골방으로 번역했다가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니까 참 말이 어려워지고 말았는데, 쉽게 말하면 성전 그 옆구리 쪽 옆으로 해서 이렇게 방들을 꽤 많이 만든 겁니다. 그렇죠? 3층으로 지어가지고
높이가 한 15m쯤 되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좀 낮게 해서 만든 것이죠. 특별히 이제 이 성전은 그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어 가지고는 건축했는데, 그 건축하는 동안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중층 골방의 건물은 성전 오른쪽에 있었었는데, 골방으로 들어가는 문은 이제 오른쪽에 다 내어놓은 겁니다. 그 나사 모양 층계로 해서 이제 하층에서 중층, 상층으로 올라가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놨고, 그렇게 성전의 건축을 마치게 되었는데, 그 성전은 백향목 그 석가래와 널판으로 다 덮어 두었다.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면서 높이가 5규빗 그렇게 되는 다락방을 건축했는데, 그 백향목 들보가 성전을 연접하여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다락방의 높이는 5규빗이니까 한 2.5m 정도, 그 전체 높이는 15m니까, 그러니까 이 다락방은 15m까지는 될 필요 없겠죠, 그렇죠? 2.5 다음에 7.5m쯤 되니까, 그러니까 그 원래 성전 높이의 한 반쯤 되는 높이로 그렇게 주변을 쭉 돌려서 이게 방들을 넣은 거예요. 보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림과 그 전체의 그림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렇게 다 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솔로몬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성전의 큰 이 틀을 다 만들게 되었을 때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너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너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 바친다고 하는데 고맙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성전을 지어 바칠 만큼 정성이 있다고 한다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따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내가 너희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너에게 확실히 이루어 주겠다.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가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큰 건물을 다 만들었다면 안에 또 인테리어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안에 그 인테리어 하는 그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쳤고 백향목 그 널판을 가지고 성전의 암벽, 곧 이 성전 마루에서 천정까지의 벽을 다 이 돌로 이제 먼저 만들어 놓고는 거기다가 뭘 다 붙였다는 거예요. 백향목 널판을 가지고. 그런데 말씀드렸죠. 성전의 높이가 얼마였다고요? 그 30규빗 15m쯤 되니까, 여러분 이때 이제 이 널빤지는 한 장짜리 널빤지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큰 나무가 흔치도 않고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도로에서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큰 백향목을 켜가지고 그렇게 널빤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게다가 나무는 또 둥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무 하나의 널빤지를 쪼개서 만들어봤자 2-3개 나오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아무리 큰 나무라 할지라도.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둘렀으니까 진짜 정성은요 대단하게 들인 겁니다. 돌도 돌이지만 그 목조라고 하는 것도 나무도 참 신기한 것이거든요. 나무 건물도 500년, 600년 가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말 그대로 그냥 나무가 숨 쉰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참 그렇게 이제 다 널빤지를 다 둘리게 됩니다. 천장까지의 벽을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는 성전 바닥 그 마루를 다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가지고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원래 그 성소가 있고 더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성막에는 이것을 천으로 가려놨었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 때는 나무로 문을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했는데, 이제 외소라 하는 말이 나올 때는 이거는 이제 성소를 얘기하는 것이고, 내소라 이렇게 얘기할 때는 지성소를 이제 얘기하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내소 곧 지성소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내소 또 앞에 있는 외소 곧 이 성소의 길이가 40규빗, 30규빗 중에서
30규빗 아니죠. 60규빗 중에서 이제 20규빗 잘라내면 40규빗 나오게 되죠. 그렇게 해서 60규빗이에요. 성전 안에 그 입힌 백향목에는 이 조롱박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공 모양으로 생겼던 그 조롱박 모양과 이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않게 다 그렇게 안을 나무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그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그 내소를 말했는데, 지동소를, 그 내소 안에 그 길이가 20규빗, 너비도 20규빗, 높이도 20규빗. 원래 전체 높이는 얼마였죠? 30규빗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중간에 딱 지동소가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조금 더 두었고, 그리고 밑에는 공간이 남도록 그렇게 지동소는 딱 그냥 박스형으로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렇게 또 솔로몬이 정금을 가지고 외소 안을 또 다 입힙니다. 또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 지르기도 하고 내소를 금으로 다 입혀요. 그러니까 돌로 만든 건물에다가 백향목을 다 널판으로 붙이고, 그리고 금으로 다 칠했다는 거예요. 금박을 다 입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케이스가 대단하죠. 적어놓으세요. 법계 케이스다. 그러면 이해가 쉽겠죠. 뭐 대단하게 그렇게 만든 거예요.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도 금사슬로 건너질렀고 내소를 금으로 그렇게 입혔습니다. 22절, 온 성전을 그렇게 금으로 입히기를 다 마치고는 내소에 속한 제단의 그 전부를 또 다 금으로 입힙니다. 그리고 그 내소 안을 또 이제 꾸미게 되는데, 감람나무로, 이런 거 올리브 나무, 큰 나무 잘 없거든요. 근데 그 올리브 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 5m짜리예요. 그러니까 나무 하나를 가지고 만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이 큰 나무로 이 조각상을 만들려면 보통 큰 나무가 아닌 거예요. 지금은 그런 나무도 없습니다. 그 2000년 되었다는 그 감람나무도 구경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뭐 5m짜리 큰 목상을 만들 만큼의 그 크기는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런 나무가 그때는 있었던 모양이에요, 좀 보니까. 뭐 2개만 있으면 되니까요. 딱 2개 만들거든요. 그렇게 이제 만들었는데, 두 그룹 하는 거 케루빔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렇죠? 케루빔 천사를 이제 조각에 만듭니다.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 한 5m쯤 되었다. 또 한 그룹 이쪽 날개 5규빗, 저쪽 날개 5규빗. 그 날개는 또 따로 만들어서 갖다 붙이는 거죠. 그렇게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결국은 다 연결하면 10규빗. 다른 그룹도 또 10규빗이니까, 그래서 두 그룹이 딱 날개를 서로 연이어서 가로지르고 있으니까 그 성소에서 지동소 들어가는 그 입구에 그 문이 있고, 문 바로 넘어서면 그 천사, 그러니까 이 케루빔 둘이 이렇게 딱 날개를 잇대어 가지고 양쪽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개 사이로 이제 들어가서 법궤를 보게 되겠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렇게 정리하고 할 겁니다. 이어봅시다. 그렇게 되어 있고, 25절, 다른 그룹도 10규빗인데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었다.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고 저 그룹도 같았다.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이 그룹을 두었는데, 그룹들의 날개가 펴져 있고, 이쪽 그룹의 그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아 있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아 있고,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 서로 맞닿아 있고, 그가 또 금을 가지고 이 나무로 만든 그룹을 다 또 입혔어요. 그리고 내 외소 사방벽에 모두 그룹들과 종료와 핀 꽃 현상을 다 아로새겨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안을 보면 그 무늬가 다 있는 거예요. 이 종려나무, 그리고 또 종려나무에 그 꽃이 핀 형상들, 이런 걸 다 새겨 넣었어요.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또 입혔고, 바닥도 다.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또 만들어 뒀는데, 그 문 인방과 문설주 그 벽에 5분의 1쯤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꽤 큰 문을 만든 것이죠.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이 그룹과 종료와 핀 꽃을 아로새겼고, 금으로 또 입히고,
곧 이 그룹들과 종료에 금으로 입혔다.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서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어 두었는데 그 벽에 4분의 1 정도의 크기였고 그 두 문짝은 이 잣나무였고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다 적게 만들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적게 만들어 두었다. 그러니까 경칩을 넣으면 이렇게 문을 열 때 딱딱 접혀가지고 이렇게 열고 닫는 그런 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문짝에 이 그룹들과 종료와 핀 꽃을 아로새겼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했고 또 다듬은 돌 이 세 켜와 이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를 둘러 안뜰을 만들었다. 이 참 어려운 표현들인데 쉽게 말하면 돌 가지고 이제 3단 정도 되도록 그 성소에서 지동소로 들어갈 때 조금 돋아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5규빗 정도 돋아 나왔기 때문에 거기 이제 올라갈 때 계단 3개를 만든 거예요. 3켜. 그렇게 해서 이제 돌로 그리고 거기 또 금을 입히고 그렇게 이제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돌, 그 다음에 두꺼운 판자 얹고 또 이 금으로 다 덮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4년 걸쳐서 그 12월 그 여호와의 솔로몬 넷째 그 10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놓게 되었고 11째 그러니까 7년 걸린 겁니다. 7년 걸려서 불월. 그러니까 불월인데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하면 물입니다. 물. 소나기가 내리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초막절 지나면 이제 우기가 오지 않습니까? 다 추수했으니까 그 추수하고 이제 우기가 되는 그 물이 쏟아지는 소나기가 오는 그런 계절이에요. 이 불월 하는 것이 히브리 말로는 불인데 우리 말로는 물이 다 적어놓으세요. 뭐 그런 것이죠. 그렇게 이제 8째 달 그 설계와 그 시장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나게 되었다. 그 7월이 초막절이니까 그 다음 달이 이제 우기가 되거든요.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그렇게 건축하였다 하고 대단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 다음 이어서 봅시다.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지을 때는 13년 동안 좀 못됐죠. 성전은 7년, 자기 왕궁은 뭐 13년. 근데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왕궁도 한번 봅시다. 그 뒷면에 이제 그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이 위에 아래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아래 그림은 뭐냐면 그 예루살렘 어떻게 보면 전도죠, 그렇죠? 전도. 원래 이 산비탈이 이렇게 있고 그 꼭대기쯤에 이제 그 큰 터에다가 이 성전과 함께 왕궁을 지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윗그림을 보면 그 제일 전면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죠. 실제로는 이게 북쪽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북쪽을 향하고 있으니까 성전 입구가 동쪽이 돼요. 동쪽. 성전이 이렇게 바라보면 동쪽이 됩니다. 그렇죠? 동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입구가. 그러면 이제 성전 입구가 동쪽이라면 성전 오른쪽이라고 할 때는 어느 쪽이 됩니까? 동쪽에서 오른쪽이면 남쪽이 되겠죠. 그런 정도 우리가 머리에 좀 염두에 두고 이제 읽으면 그 아래 그림이 옳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위에 그림, 아래 그림 보면 그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소가 이렇게 받치고 있는 큰 물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번제단 그 자리가 좌우가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위에 그림은 대충 그린 거고 밑에가 좀 더 정리해서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이어봅시다.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했는데 그 전부를 다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는데 길이는 100규빗, 성전은 이제 60규빗에 그 폭은 20규빗에 높이는 30규빗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이제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는데 길이는 100규빗, 너비는 또 50규빗, 높이는 30규빗, 높이는 똑같았죠. 그리고 또 백향목 기둥이 이제 4줄로 그렇게 세워놓았고 기둥 위에는 또 백향목으로 들보를 또 얹었습니다. 이 들보를 얹었다 하기보다는 널빤지란 뜻이에요. 널빤지. 그러니까 전부 이렇게 백향목 나무 널빤지를 다 올려서 그 지붕이 되게 한 것이죠. 쉽게 말하면 그런 식으로 이제 지었습니다. 기둥 위에 있는 그 들보 45개, 널빤지 45개입니다. 백향목으로 다 덮었고
들보하니까 자꾸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한 줄로 15개씩. 또 이 창틀에는 3줄로 그렇게 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게 해놓고 또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4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게 했고 또 그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는데 길이가 50규빗 또 이 너비가 30규빗 또 이 기둥 앞에 한 주랑 하니까 이 주랑이 뭔지 잘 모르겠죠. 이 올람이라고 하는 말은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현관 그런 뜻입니다. 좀 이렇게 봉금을 있으면 거기 조금 내어놓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랑도 종류가 그러니까 2가지가 있습니다. 지붕은 원래 다 있고요. 벽이 있는 주랑이 있고 벽이 없는 기둥만 있는 주랑도 있어요. 야외 주랑은 굳이 벽을 할 필요 없겠죠. 그렇죠? 집에 이제 특별히 주랑을 만들 때는 당연히 이제 벽을 둬가지고 그렇게 보호하게 하는 그런 이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고 6절입니다. 길이가 50규빗, 너비가 30규빗,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는데 그 앞에 기둥과 섬돌도 있었다. 본 건물이 있고 그 앞에 현관처럼 내놓은 건물이 꽤 규모 있는 건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주랑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또 심판하기 위하여 그 재판석을 만들었는데 보호자의 그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다. 그 재판석에도 뭘 만든 겁니까? 현관처럼 또 앞에 조금 건물을 내어놓은 거예요.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었는데 그 양식이 동일하고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이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도 지었는데 이 주랑과 또 같이 그 주랑 만드는 그 형식으로 바로의 딸의 집을 지었다는데 그 그림 보면 나올 겁니다. 그 제일 전면에 그 성전이 있고 그리고 쭉 뒤로 오면 이제 광장 다음에 그 현관이라 되어 있죠. 현관이라고 번역한 것이 잘 되는 것입니다. 현관들이 있고 솔로몬 건축물 그 왕궁이 있고 그 옆에 보면 솔로몬 궁전 바로 뒤에 파라오 딸의 집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든 거예요.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그렇게 지었는데 그 크기대로 톱으로 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이걸 옛날에 잘 이해를 못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리석이라는 것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톱으로 켠 것은 사실인데 여러분 우리나라 그 화강석들 톱으로 켜집니까 안 켜집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워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유럽 쪽이나 또는 이 중근동 쪽에 가면 그 돌로 만든 건물도 꽤 많고요. 그리고 조각상들이요 너무 화려하고 아름다워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 있는 돌들은 대리석이라 물러요. 그러니까 쉽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돌로 만든 조각상을 보고 서양 사람들이 감탄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대리석이 아니고 화강암인데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신라 시대에 돌을 깎는 기술이 대단하다. 근데 대리석 만든 거하고 비교해 보면 화려함의 차이가 너무 크거든요. 돌의 질이 너무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돌 깎는 솜씨도 보통이 아니었던 겁니다. 화강석을 깎아서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대리석은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무른 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통 돌로 만든 건물들은 대부분 다 대리석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톱으로 켜면 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솔로몬이 만든 이 모든 금이라든지 돌이라든지 나무라든지 그 원자재는 다 누가 내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신 거예요. 솔로몬이 만든 건축물도 참 대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원자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너무 신비한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익숙히 아는 원소는 100가지 조금 넘잖아요. 100가지 조금 넘는 원소 중에서 20가지 정도의 원소가 우리가 경험하는 거의 한 수억 가지의 물질을 다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흙이나 광물을 만드는 기본 원소는 한 4가지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원소가 하나의 광물을 만드는 정도는 또 있죠. 금이나 은이나 또는 다이아몬드나 흑연이나. 그런데 다이아몬드나 흑연을 보면 전부 뭐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탄소로. 우리가 숨 쉴 때도 뭐가 나오죠?
산소를 들이마시면 이산화탄소가 나오잖아요. 그 산소 2개 빼면 그게 다이아몬드 재료예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흑연도 완전히 탄소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흑연에다가 큰 압력을 가하면 이게 다이아몬드가 되거든요. 몰랐습니까? 그러니까 연필심을요 힘껏 누르면 똑같은 탄소인데 그 구조가 조금 달라지면 색깔하고 강도하고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 그 과학자들이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그 다큐멘터리 가끔 보여주거든요. 그런 거 보면 참 재밌는 게 있는데, 다이아몬드, 진짜 다이아몬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공 다이아몬드하고 그 탄소로 이루어진 다이아몬드하고 가짜 이제 유리 갈아가지고 만든 다이아몬드하고를 놓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토치를 가지고 불을 쏴보면 안다는 거예요. 유리는 탑니까 녹습니까? 다이아몬드는요 탑니다. 탄소니까. 그래서 토치를 딱 대니까 사라진 거예요. 다이아몬드 진짜는 다 이렇게 타는 겁니다. 끝났어요 그냥. 다이아몬드는 불타요. 그 발열점이 높은 것 뿐이지 탄소니까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의 세계가 너무 신비한 거예요. 나무라고 하는 것도 좀 생각해 보면, 아니 대체 그 씨앗이 땅에서 뭘 먹고 자라는데 그 나무 조직을 이룹니까? 근데 나무 조직마다 다 다르거든요. 나무마다 다. 게다가 또 나무라고 하는 것이 가지 하나 꺾어가지고 땅에 꼽아도 그 가지를 꺾었잖아요. 근데 그 가지에서 뿌리가 이렇게 내리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 부산 사람들 안 놀라는 것 같아. 여러분, 그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놀라운 세계예요. 뭐 말이 그냥 백향목 또는 뭐 참나무 뭐 이렇게 감람나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 그 나무의 세계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 또는 뭐 금 또는 뭐 돌하고 얘기하지만 그 광물의 세계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그것만 평생 공부해도 공부 다 못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의 세계는 너무 크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나온 찬양이 있죠. 솔로몬이 아무리 화려한 것 만들어봤자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런 노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찬양을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합시다. 솔로몬도 솔로몬이지만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을 하고 그 다음 얘기를 좀 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찬송가 478장 우리 같이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78장입니다. 나와라 주님의 세계는 조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아침해와 저녁놀 밤하늘 빛나며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좋은 손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듯 하도다. 그 영주라는 그 도시 옆에 가면 풍이라는 도시가 있고 거기도 조금 더 올라가면 부석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산길을 굽이굽이 올라가게 되어지면 그러면 정말 그 멋들어진 건물이 나타나죠. 그 절이라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정말 건물은 멋들어집니다. 거기에 그 혹시 무량수전 그 나무를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참 아름답다 다 얘기를 하고 배흘림 기둥 이름이 그래요. 나무가 큰 나무가 이렇게 되어 있고 진짜 오래된 나무거든요. 그런데 제가 10살 때 거기 간 적이 있는데 그 건물이나 그 나무는 별로 기억이 안 나고 우리 아버지와 함께 더 올라갔었어요. 산 꼭대기까지 쭉 가는데 이제 그 아버님이 그 이 찬양을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10살이었거든요. 새소리가 들리고 물소리가 들리는데 아마 개인적으로 그 종교적인 체험이라 그러나요? 감동이라 그러나요? 아마 그런 이 감동이라는 것을 그때 처음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 찬양을 하는데 정말 그 주변 모든 이 세상이 바뀐 것 같은 그런 정말 기분이 들고 너무 아름답다. 주님 만드신 세계가 그 10살이었는데 그런 것이 이렇게 공감이 되어지고 함께 찬양되어졌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나중에 더 알고 보니까 망가진 세상이 그 정도랍니다. 망가진 세상이 에덴에서 쫓겨나고 홍수 심판으로 엉망진창이 되고 망가진 세상인데 게다가 우리나라가 1000년 동안 불교 국가였을 텐데 또 500년 동안 유교 국가였는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아끼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러셨던 거 아니겠어요? 이 찬양 부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합시다. 솔로몬이 만든 것도 참 대단했지만 실상 모든 것은 다 우리 주님께서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톱으로 이 돌을 다 켜서 그 초석에서 천막까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걸어 있습니다. 실제로 성전은 그 다윗이 다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다윗이. 그리고 이제 왕궁은 본인이 신경을 쓴 거죠. 솔로몬이. 그렇게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이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 그러니까 5m, 3m 되는 꽤 큰 돌이죠. 그 당시로서는. 뭐 이때는 뭐 포크레인 이런 거 전혀 없잖아요. 불도저 이런 거 없잖아요. 그때 이런 큰 돌을 어떻게 아니 그 800m 고지에 있다니까요. 예루살렘이. 근데 거기까지 어떻게 이 돌을 가지고 올라갔는지 참 생각해 보면 대단한 거예요. 그 위에 크게 들어 다듬은 또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고 또 큰 뜰 주위에 다듬은 돌 3켜와 또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고 마치 여호와의 선전 안뜰 주랑처럼 그렇게 이제 계단을 만들어 놓았죠. 그때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냅니다. 그 히람을 두루에서 데려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그 성전을 꾸미는데 자기들 실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자를 좀 모시고 온 겁니다. 히람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이름의 뜻은 형제 중에 높은 자, 뭐 그런 정도의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아마 장남이었던 모양이죠, 그렇죠? 형제 중에 높은 자 하면 두로 왕의 이름도 히람인데 이때 이제 그 기술자 이름도 하필 히람이었어요. 히람 아비프라 뭐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었고 그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었는데 노스의 대장장이었습니다.
이 히람이 이제 모든 노수로 만드는 이 것들이 많아서 그 논일에 대하여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였고,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가 기둥으로 둘을 만들었어요. 노수로 큰 기둥을 2개 만들었는데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 9m쯤 되어지는, 그리고 이제 둘레는 12규빗, 한 6m쯤 되어지는, 그러니까 지름이 한 2m쯤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큰 기둥입니다. 또 녹여 부어서 사이 주물로 또 만드는 것인데, 기둥머리를 그렇게 만들고 기둥 꼭대기에 또 두었고, 한쪽 머리의 높이는 5규빗, 다른 쪽 머리 높이도 5규빗, 총 이 높이는 실제로 이제 18규빗에다가 5규빗을 더 얹은 것이죠. 10m 조금 넘는 거예요. 그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또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는데, 그 머리에는 또 7개고 저 머리에도 7개로 그렇게 기둥을 이렇게 만들고, 또 2줄 그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그 머리에 두르게 했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했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화려한 장식을 했고, 그 장식을 하면서 둘렀는데 마치 그물 모양으로, 금을 이렇게 이 그물 모양으로 만들어서 둘렀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석류 모양이라는 게 왕관 모양 아닙니까? 그렇죠? 그 왕관 모양으로 빽 이렇게 둘러가지고 굉장히 화려하게 장식을 한 거예요. 이어봅시다. 18절, 기둥을 이렇게 만들고 2줄 석류를 그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고 2줄로, 그리고 기둥 꼭대기에 있는 그 머리에 둘기도 하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2줄로 둘렀습니다. 석류 문양으로. 그리고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그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전체 큰 모양은 백합화 모양이죠. 또 이 2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그 머리에 그 콩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면서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어서 그렇게 빼곡히 새겨 넣은 겁니다. 이 2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고,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했고, 왼쪽 기둥은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그렇게 했습니다. 특별히 만든 큰 노수로 만든 기둥이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일부러 지었어요. 야긴이라고 하는 말은 저가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런 것이겠죠. 또 한쪽의 이름은 보아스였어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우리 주님께 능력이 있다, 아마 그렇게 의미를 부여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2 기둥을 세워 놓았습니다. 야긴과 그리고 이제 보아스라 그렇게 이름을 했죠. 그 2 기둥 꼭대기에 백합화 형상이 있고 2 기둥의 그 공사가 그렇게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 바다를 부어 만들었다 하는데, 그 그림을 보게 되면 그 소 위에 큰 이 대야 같은 거 보이시죠? 그렇죠? 그게 이제 바다라 그렇게 이름한 것인데, 그 직경은 10규빗, 그러니까 직경이 5m짜리, 둘레는 15m가 넘겠죠, 그렇죠? 그런 정도 큰 이 물통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바다라 그렇게 붙였는데, 그 모양이 둥글고 높이는 5규빗이고 주위는 또 30규빗 줄을만 했고, 그리고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면서 이 박이라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조롱박, 그 둥글둥글한 공 모양으로 다 이렇게 붙였다는 거예요. 다.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 2줄로 함께 부어 만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땅을 파서 그 주물이죠, 부어가지고 이제 만든 거예요. 다. 참, 어떤 기술로 만드는지 대단한 거죠. 노를 부어가지고 만들었으니까. 종 만드는 거 거꾸로 만들면 대야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된 것인데, 그때 이제 그 바다에 붙이게 될 그 종 모양, 그 박 모양도 다 그렇게 주물로 부어 만들었습니다. 25절,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받치고 있는데, 셋은 북쪽을 향하고 셋은 서쪽을 향하고 셋은 남쪽을 향하고 셋은 동쪽을 향하여 그 바다를 그 위에 놓게 했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고,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한 25cm쯤 되게 하고, 그것에 그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이 잔가와 같이 만들었는데, 그 바다에는 2000밭 그렇게 담았다는 거예요. 한 밭이
220리터쯤 되니까 엄청난 양의 물입니다. 22리터쯤 되어지니까 엄청난 양입니다. 그리고 또 노수로 받침술에 열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이 받침술에는 뭘 받치느냐 하면 물두멍을 받치는 술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물을 여기다 담아두고 난 다음에 물을 퍼다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을 퍼서 옮기는 그 수레가 10개가 있었는데, 그 수레는 다 이제 물두멍이 있는 거죠. 옛날에 그 성막을 지을 때는 물두멍이 하나였거든요. 물두멍을 10개 정도 만든 거예요. 큰 바다를 하나 또 만들고. 그 받침수레에 열을 만들었는데, 이 매 받침수레의 길이가 4규빗, 너비가 4규빗, 높이가 3규빗. 그 받침수레의 구조는 이러한데,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그리고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반 모양이 있고, 또 받침수레에 각각 4바퀴와 4축이 있는데, 받침술의 그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고, 그 어깨 같은 것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게 했고, 그 받침술의 위로 돌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되게 그렇게 반원형으로 우무하고,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생인 것이 있고, 그 내민판에는 네모지고 둥글지 않고, 그 4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또 바퀴축은 받침술에 연결되어 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와 같고,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고, 이 받침술의 4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4이 있는데, 그 4 어깨는 그 받침수레와 다 연결되어 있고, 그 받침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규빗이고, 또 받침수레 위에 그 받침대가 옆판들이 다 받침수레와 연결되어 있고, 받침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서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 새겨 놓았고, 또 그 둘레에 화환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수레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우리 보고 만들라 그러면 헷갈리겠죠. 여러분, 그 이마트나 이런 데 가게 되어지면 그 수레 있지 않습니까? 수레를 보면 쉬운데, 그걸 설계해서 만들어야 되는 것을 글로 쓰면요, 그 복잡합니다. 그 바퀴가 일단 4개가 있어야 되고, 그 바퀴는 어떤 축으로 연결해야 되고, 그 위에 또 어떻게 철망처럼 만들어야 되고, 손잡이는 어떻게 만들고, 손잡이 재질은 또 플라스틱이고, 뭐 이거는 또 그렇게 글로 쓰면 굉장히 복잡하게 되는 거예요. 뭐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 2m쯤 되어지고, 높이는 한 1.5m쯤 되어지는 크기에 그 수레가 있어요. 그 수레에는 바퀴가 있는 거죠. 4개의 바퀴가.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 물두멍을 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밑에 판 깔았고, 옆에도 또 장식을 다 했다, 뭐 그런 것인데, 이걸 다 글로 쓰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길어지고 또 읽어도 잘 모르겠고 뭐 그렇게 된 것이죠. 이어봅시다. 이와 같이 받침수레가 10개 만들었는데, 받침수레를 그 부어 만든 이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다. 또 물두멍 10개를 로스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 담도록 880리터 그렇게 담도록. 바다는 굉장히 컸죠. 그 2000밭 담으니까 엄청난 양이죠. 그렇죠? 그렇게 매 물두멍 직경은 4규빗이고 10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 있었다. 그 받침수레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다른 5은 또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 그 바다를 두었다. 그러니까 그 입구 전면이 어디를 보고 있어요? 동쪽을 보고 있으니까 그 오른쪽이니까. 그래서 아래 그림이 좀 옳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히람이 또 이 물두멍과 이 부삭과 대야들도 다 만들었고,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해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다 마치게 됩니다. 곧 이 기둥들과 그 기둥 꼭대기 공 같은 그 머리둘, 또 이 기둥 꼭대기의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또 그물을 둘,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이 공 같은 2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를 그 200개씩 400개, 그리고 또 10개의 받침수레와 받침수레 위에 10개의 그 물두멍과 한 바다와 바다 아래의 소 12마리, 그리고 속과 부삭과 대접들,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옷으로 그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때도 지금도 다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건축을 하는 것은 혼자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건축하는 집단이 따로 또 있는 것이죠. 실제로는 솔로몬이 이때 그 당시로서는 대단하게 만들었다고 해도 이미 애굽에 있었던 건축물에 비하면 별거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집트에 가서 보는 피라미드는 그 모세가 보면서 나왔거든요. 아브라함 때도 있었던 거예요. 그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집트의 그 많은 신전들은 이미 모세 때 다 있었던 것들이거든요. 그런 이제 거대한 이 건축물에 비해서 솔로몬이 만든 이 성전이나 왕궁은 의외로 좀 초라할 수 있어요. 크기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큰 부담 안 주기를 원하셨던 것 같고 솔로몬도 백성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는 그 안에 무엇을 담아두는가 하나님도 거기에 좀 더 집중하도록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놀랍게도 그 이스라엘 가보면 거대 건축물이 거의 없고 지금 남아있는 건축물도 대부분 다 헤롯 시대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얘기할 때 꼭 좀 기억해 둘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문이 열린 게 아니고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은 무너졌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이제 성전을 지을 때에는 이렇게 짓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이 또 많이 낡아버렸기 때문에 헤롯이 증축을 하게 되거든요. 헤롯 성전 때는 성소와 지동소 그 중간이 휘장으로 되어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찢어진 거예요. 솔로몬 성전은 전혀 규모는 조금 작았지만 화려함에 있어서는요 그 타의 추종을 불허했던 그 당시로서는 모든 걸 금으로 쌓아놨었기 때문에 그래서 별명이 생겼습니다. 예루살렘은 황금의 도성이다. 문제는 황금의 도성이다 보니까 이 나라가 힘이 약해질 때마다 주변 나라에서 침략이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뭘 얻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황금을. 뭐 아니라 다를까 아수르가 올 때마다 이제 성전 문에 있는 그 금을 떼다가 갖다 바치고 이제 그런 일이 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아주 화려한 그런 건물을 만들었어요. 그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그런 좀 정도가 됩니다. 이어봅시다. 46절을 봅시다. 왕이 요단 평지에 이 숫꽃과 사르단과 또 그 사이 차진 흙을 그것에 부어 내었다. 이것 가지고 이제 주물을 다 만든 것이죠. 진흙 가지고 먼저 만들고 그리고 거기 이제 사이에 이 논물을 부어 넣어가지고 이제 주물을 만든 거죠. 그렇게 기호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도 아니하고 두었는데 그 논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가 없었다. 이 노수로 만든 것도 꽤 많았는데 어마어마한 양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좀 전에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물은 혼자 짓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여럿 모여야 되는데 그 여럿 모이는 사람들 그 조합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집트에도 있었다고 여겨지는 것인데 프리메이슨 하는 말이 이제 거기서 나온 것이고 그 현대 프리메이슨은 1776년에 이제 또 다시 시작이 된 것이었는데 그래서 프리메이슨의 그 상징이 그 큰 두 개의 기둥이 되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히람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또 아주 유명한 프리메이슨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성전 앞에 노수로 된 큰 두 기둥을 만들어 놓았는데 솔로몬은 원래 그 기둥 두 개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가장 강하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세워놨지만 결국 이제 그 프리메이슨 자유 석공들이 자기들의 어떤 상징으로 이제 삼게 된 거예요. 컴퍼스하고 자하고 두 개의 기둥하고 뭐 이런 것들을.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그물판이 있어서 그런 일은 몰라도 바둑판 같은 것도 뭐 다 그런 것들의 그 상징이라 뭐 그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여하튼 이제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고 48절 이어봅시다.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는데 곧 금단과 진설병의 그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다섯씩 이 둘 정금 등잔대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 주발과 숟가락과 또 이 불 옮기는 그릇들 또 내소 곧 지동소 문에 그 금으로 돌적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문을 이렇게 여닫는 문 그러니까 이 접혀서 여닫게 되는 문이었으니까 돌적이가 당연히 필요하죠. 성전 곧 외소문에
외소문도 금돌적이로 다 문을 달았거든요. 천을 내리지 않고. 그렇게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이 드렸던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다 갖다 두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중요한 게 있죠. 이 성전에 이렇게 다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 이제 법궤를 모셔야 됩니다. 이 법궤를 모시게 되어지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런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이어져 나오게 될 텐데 그 내용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함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렸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요지는 딴 것이 아니고 우리 다시 한번 6장으로 돌아갑시다. 11절부터 1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너가 만일 나의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한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 내게 확실히 이룰 거다.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겉만 치장하다가 속 없는 사람 되지 않도록 실제로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이 성전을 결국 하나님께서 586년에 집어 던져버리셨거든요. 안타깝게도. 왜냐하면 그 속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겉만 화려하고 번지르르 했지.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외면뿐 아니고 내면도 내실도 잘 다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제일 먼저 정성을 들여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으며 그 집을 구별해 두고 그리고 또한 자기 살 집과 함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만드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고 바라신 것은 성전의 모든 그 외형이 다 갖추어졌을 때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그 계명을 따라 살기를 바라시는 그 음성을 솔로몬에게 듣게 하신 것 저희들이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늘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외형도 외형이지만 내실을 늘 다져가는 우리의 속사람이 정말 늘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그 속이 정말 할례받아 정말 새로워진 거듭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늘 기억하고 우리가 속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겉사람이 주님의 뜻을 따르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순차적으로 정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주님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